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신약성경 80쪽입니다. 무교별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원하시냐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르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여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이 보이더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십니다. 다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대형 여객선이 서인도 제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갑판에서 애완용 개와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개는 소년이 공을 던지면 쏜살같이 달려가 공을 물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던진 공이 크게 튀면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개는 주인이 먼저 공을 물어오기 위해 파도가 높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년은 선장에게 달려가 배를 멈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개 한 마리 때문에 배를 멈출 수는 없다. 선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선장은 할 수 없이 배를 멈추었습니다. 소년의 생명을 포기하고 항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소년과 강아지는 모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거대한 여객선은 개 한 마리로 항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항해를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희생이 따르는 것이다. 그 희생이 있어야 어떤 것도 다시 같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는 유월절 잔치 그랬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한 무리는 넘을 유, 건널 월,
그리고 마디절, 절기절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는 절기로 지킨다. 무엇을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쭉 왔는데 사실 10가지 재앙을 다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다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첫배, 동물. 에집트에서 그런 건 동물도 사람도 첫째를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큰 아들들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다 이렇게 피를 하는 6월절 양의 그 장면을 상상됩니다. 이것은 요새 6월절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날 양 잡는 풍경이에요. 이거 제사장들이고요. 이 양을 이렇게 엄청나게 서서 잡아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하나도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양을 이렇게. 요즘 이렇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벽에 모여서 6월절을 보내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6월절과 무교절 그랬습니다. 아까 6월절은 저렇게 양 잡아서 드리고요. 6월절이 이제 무교절 첫날이다. 그래서 이게 무교절, 무교병, 무슨 병째? 떡병자. 6월절부터 시작해갖고 일주일간이 무교절이에요. 6월절에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해. 같이 모여서 같이 아는 사람들끼리 떡을 먹고 그러고 나서 광야로 가든지 아니면 광야까지 못 나가면 이 누룩을 앓는 이 떡을 빵 이게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 부침개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그러면 요게 더 확실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보리로 만든 빵. 이렇게 해서 우리 조그만 부침개 보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이게 얼마나 깎일 할 거야. 그쵸? 응? 요게 이제 조금 요새 나오는 옛날에 내가 지난번에 이 맛이 칼국수 옆에 밑에 꽁다리 거 먹는 맛이에요.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게 이게 무교병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이제 절기가 7개 절기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6월절이 있고요. 요 일주일간 무교절이 있고요. 무교절이 끝나면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요때 이제 다시 잔치 벌여요.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 절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6월절부터 그들의 1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2달이. 응? 우리 음력하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본 7대적인데 6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무기병을 먹고 초실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번제를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77절 오순절에는 또 여기 와서 회개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팔절에는 뭐 잔치 벌이고 또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전에 와서 이 번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어디로 들어가? 지성소. 여기 지성소에 여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여기 들어가는 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고 그래서 6월절, 맥추절이 77절, 수상절이 초막절이 3대 이게 절기고요. 여기에 이제 대속죄일이 포함돼서 이 3대 절기하고 대속죄일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 거야. 그 성전으로 와서 거기 가서 회개의 양을 바치고 그리고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를 하고 오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네들은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속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예배 의식에는 재고백하고 여러분에게 용서 선언하는 게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11월달에서 1월달 요때 이제 보리 심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 9월에서 10월 음력으로는 그렇죠? 요때 보리 심어요. 그 다음에 첫 이삭을 맺는 거 요때 이제 초실절 6월절과 초실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에서 4월 그리고 5월 6월까지 열매가 자라고 5월 6월에 보리 거두죠. 그래 보리 걷어갖고 요걸 가지고 오순절 맥주 우리로 얘기해 맥주감사절 7월 첫 줄에 하는 게 맥주감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는 요때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안 보여요? 포도하고 과일들. 감람나무가 올리브잖아요. 그런 거 농사 짓는 것이 이제 우리 9월, 10월 되면 수확해. 그럼 요때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요때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요때 감사, 요 시기랑 우리 추수감사절 시기랑 맞는 거죠. 근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요 수장절, 초막절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절을 섬기기 시작했다. 근데 이스라엘은 9월, 10월 초, 양력으로 7월, 아니 음력으로 7월. 그때 이스라엘은 대충 보면 6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무기절은 애굽에서 급히 탈출한 고생스러운 것을 맞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들을 회개하고 하는 겁니다. 초실절은 천열매를 바치는 날이고 칠칠절 오순절은 밀 수출의 추수의 첫 소산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나팔절은 안식일의 달을 맞아 봉헌하는 거 다 헌금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속죄일은 나라의 백성의 죄를 해마다 용서받기 위한 거 요것만 다르고 그 다음에 유대의 종교를 초막절은 유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 동안 생활하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초막절하고 이 무기절하고 같이 비슷하게 겹쳐갔다. 근데 이 절기는 대부분 뭐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 바치는 것 위주고 대속죄일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지표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초막절로 나가서 무기병을 먹기 전에 오늘은 실컷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6월절날 잘 먹고 일주일간 무교절 지내고 그리고 초실절이 무교절이 딱 일주일 6일 지나고 초실절이 되는 날 이랬날에는 또 막 먹고 마시고 축제를 해. 근데 그 축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4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으로 왔지만 나머지 절기는 지방마다 해당이 있었어요. 해당.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지방 각 레위인들이 각 마을에 들어가서 살면서 해당을 이루고 거기 설교를 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문화고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가요. 무교절 첫날에 곧 6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6월절이면 잔치를 벌리고 잘 먹고 무교절이 되기 전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6월절 음식을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양 잡아서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우리도 축제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잔치 준비를 할까요? 하고 묻는 거야. 음식 준비. 그게 물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면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오고 늘 베다니아라는 곳과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베다니에 있어요. 그 베다니는 어디서 어떻게 알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향유 붓는데 거기가 베다니의 누구네 집이라고 했어. 그렇죠? 베다니에 있는 눈뜨게 한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베다니에 아직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여기 베다니가 높은 산이 있고요. 밑에 이렇게 있고 계곡이 있고요. 계곡 안으로 길이 있고요. 이 위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 그럼 성 안에 예루살렘 옛날에 그 수도나 이런 데는 그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대부분 잘 짓거든, 높아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 이렇게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면 들어가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갈 것이다. 그럼 그 사람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사랑방 무슨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사랑방은 뭐예요? 손님 맞이하는 거죠, 남자가. 손님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건 그 개념이에요. 손님 많은 접객이 있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그 자리에 깔아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볼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라. 이건 또 다락방으로 해석했어요. 큰 2층, 큰 한 층에서 준비할 것이다. 그럼 거기에 가서 준비해라. 그럼 성서적으로 여기가 누구네 집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어디서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이 사람이 마가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가에 대해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서마다 좀 달라요. 다른 성서는 마가라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 신앙으로 한 거죠.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잔치를 벌였느냐?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잔치를 우리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그만 잔치를 벌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음식을 나눌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기한테 향유 부은 사람도 있고 여기서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이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을 쥐고 어떤 사람이 갈 것인데 그곳을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할 방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식으로 해가면 사랑방이라고도 했고 다락방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성경이 이제 요거 애매하게 우리가 해석을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다락방이 있었다. 다락방은 이스라엘 가옥 구조로 하면 2층. 다락방이 우리나라 다락방처럼 그런 다락방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 12명하고 여자들도 따라다니는 여자인데 그 많은 사람이 들어갔냐고. 2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 유월절을 준비하고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내보내 그랬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 집으로 미리 이제 제자들 2명이 가서 여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마가의 집이었고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과 음식 먹고 한 그 집 주인하고 얘기해서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미 오늘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지난 시간에 뭐였어요? 향유 붓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난 가룟 유다가 이미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내가 팔겠다고 하고 돈을 받는 장면이 지난주 본문까지예요. 그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모르는 것 같지만 아신 거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 나랑 너희들 식사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나랑 먹고 마시는 사람이 나를 저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자, 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할까? 이게 예정론적으로 이건 설명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일을 하지 말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은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많이 잘못을 했을 때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보면 하나님이 그냥 재림해서 그냥 잘라버렸으면 좋겠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이 너무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지 않고 계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찾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크신 주께 그 찬양을 부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주님은 크신 주님이에요. 자잘한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은 근심했어요. 나는 아니죠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야, 너희 중에,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하지, 너희 중에 나를 팔 넘겨줄 사람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 접니까? 나는 아니죠 하고 지금 묻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찬식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떼어서 따로 먹는 게 아니라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것은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랑 빵을 같이 적시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거야. 이것은 누구예요? 지금 이 집 타는 게 가룟 유다거든요. 예수님이 너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쓰이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이 생기면, 자기가 옳다는 것이 생기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게 나는 그래 하나님이 예배한 거니까 나는 죽으러 갈 거야 이 이야기거든요. 나는 십자가의 길 갈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야. 예수님은 그 얘기예요. 근데 나를 파는 사람은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배신의 적이잖아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에서 큰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2개 심었다는 거죠. 하나는 베드로 나무, 하나는 가룟 유다 나무.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가룟 유다한테는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가는 거야. 베드로 나무한테는 그 앞에서 기도하고 존경스럽고 표현하고 하는 거야.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다고? 베드로 나무는 잘 컸는데 가룟 유다라고 써놓은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더라.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별거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나무한테도 저주 한 번씩 하는 게 얼마나 그 나무도 못 산다니까요. 이름 자체가 저주의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요즘 우리도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못된 짓 한 사람들 보면 저거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야. 아유 왜 이렇게 저렇게 살고 그런 사람들 있죠. 영국의 신인 윌리엄 워즈가 쓴 시 중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새한만 나무에다가 자기 둥지를 트는 새가 그 둥지가 무너질까 봐 둥지를 꼭 발로 입으로 잡고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니까 둥지도 확 무너져.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바람에 자기 날개를 펴고 바람에 자기를 다 맡겼어. 한참 새니까 날아가다 보니까 그 새로운 세상은 더 아름답고 찬란하고 햇빛과 함께 퍼지는 대자연이 펼쳐지더라.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의 아집, 자기 생각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세상이 그것만 있는 줄 알아. 이것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내 생각, 내 아집을 깨트려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내 아집보다 예수님의 세계로 바라보면 그곳에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간에.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 나의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말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생길 새 것을 마실 때만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를 빚는 것은 다시지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포도주를 또 마시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포도 열매를 빚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새 것을 마실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피 안의 세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완성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완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선제적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성찬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일을 하겠다 하는, 그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은 천국 가서 마시겠다는 얘기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기념해서 하는 이유는 이곳이 선제적 하나님 나라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 산으로 갔다. 감난산으로 갔다. 이제 여기서 성찬을 하고 예수님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감난산으로 가요? 잡히시기 전까지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모습,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마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고 네가 태어나지 않을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오늘 먹고 마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된 곳에서 먹고 마시고 성찬을 계속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구원의 피요 구원의 몸을 나누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만찬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그가 정말 태어나지 않을 것처럼 나쁜 짓을 하지만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경고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넓고 크신 사랑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정말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처럼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에게 돌아오기를 희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